이사야서는 66장까지의 말씀이고 우리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6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에 살며 이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돌아올 텐데 그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 전체의 대결론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해 보면 복받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두 개를 나누어서 하나는 심판의 자리, 하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초대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함으로 이사야서는 마무리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재물보다 귀한 겸손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밖에는 우리의 언어로 표기하기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때그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물려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냥 겸손히 낮추고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을 겸손으로 봐요. 그러면 교만은 반대가 되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나의 득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우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만의 마지막은 멸망 사망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몸부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했던 이유가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유가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그 얘기가 아니겠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제가 청년의 시절 그럼 오래됐나? 청년의 시절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에어컨도 없었고 그냥 선풍기 천장에 선풍기 벽에 선풍기 풀 가동해도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을 쩔쩔 흘리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표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죠. 그냥 무조건 다 땀범벅이 됐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다 땀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뜨거운 여름에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학교니까 캠프가 아니고요. 성경학교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에 물론 그늘에 있긴 하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시원한 것을 찾고 좋은 것 찾고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세상과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오히려 힘들어지죠.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멀어지면 편한.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주일날만 가서 잠깐 앉았다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고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과연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할까? 근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무엇으로 그 나무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겠느냐를 보겠냐고 물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죠. 이 거룩한 열매라는 것은 삶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금방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열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오래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 사람들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말씀입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몇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며 강단에 섰는데 과연 제대로 말씀을 준비했고 제대로 전했느냐가 나중에 후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듣고 나면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예화나 이런 내용들은 잘 안 잊어버리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우리 나름대로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연국 씨가 쓴 소확행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더라고요. 하와이 사람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알로하라고 인사를 한대요. 알로하라고 하와이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그 뜻이 나는 지금 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알로하라는 뜻이 나는 지금 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존재를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흔적을 남기세요. 이것이 자연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물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계절은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자연은 경이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질서 안에, 이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어찌 믿느냐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도 되물을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수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시는데 우리는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선에 오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그냥 무조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볼 만하지요. 근데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나약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만합니다. 이사야 66장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껏 강조하는 이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 과거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게 흑인 연가인데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런 찬양인데 3절까지 있어요. 이게 언제 노래냐, 언제적 찬양이냐면 18세기, 19세기 찬양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18세기, 19세 때 찬양인데 이 배경을 보면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목화를 딸 때 이 노래를 불렀대요. 무슨 노래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짐승 취급받고 있고 막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목화를 따고 있는 자기네의 현실을 이렇게 노래로 불렀어요.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이 굴욕과 수치를 참아냈다고 그래요. 참아만 낸 게 아닐 겁니다. 참아만 낸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사야서 65장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65장을 잠깐 보시죠. 6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으로 설명해요. 그 성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가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땅은 아프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은 더 이상 슬픔, 눈물이 없을 곳이기에 그러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이 소망은 누구나 갖는 소망이에요. 바라고 소망한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네?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천국 갈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오히려 멸망이고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다 찢김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말 그대로 찢어진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온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66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화려한 건물은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반대되는 내용인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는 소를 잡는 것이 살인과 같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행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종이에요.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채워지겠어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던 형제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과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4절인데 시온의 회복과 어머니 같은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시온을 순식간에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위로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겪기도 전에 자녀를 낳고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막을 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걸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강물처럼 주시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무릎 위에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능력을 보며 마음이 건강해지겠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민을 향한 예배와 최종 심판을 약속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전 우주적인 심판과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예배의 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불에 쌓여 강림하셔서 악을 행하는 모든 혈육을 심판하실 것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부정한 것을 즐기던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많죠. 불에 태워버린다, 불에 던진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그들이 겪었던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끔찍함의 대표가 이 화재로 인한 거래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섭대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화재로 인한 고통이래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 화재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화상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피부잖아요. 가장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근데 이게 화상을 입으면 그 안에도 손상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밖으로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이 가치가 우리는 사실 그냥 너무 평범하고 뭐 그냥 늘상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피부로 닿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화재로 인한 또는 불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뭐 인간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대요. 특히 이제 화산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침략으로 인해서 불을 지르고 그들이 이게 퇴각할 때 그 화재로 인한 고통들을 많이 당해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가장 고통스러움을 설명할 때는 불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옥에 가도 물론 뭐 불이 있겠지만 죽지 않는 그 고통만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흔히 말하는 무관심이에요.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1분도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층간소음이요.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좀 두툼하게 짓든지 층간소음을 좀 덜하게 만들면 더 좋겠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위층에 지금 이제 딸이 고3이고 그래서 좀 예민한 편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이라고 같이 사는 공동체들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참았대요. 근데 막 새벽 1시, 2시가 돼도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의자 끄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니까 조심스럽게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사실은 저희 딸이 요번에 고3인데 늦은 시간에는 조금 소리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이야기했대요. 정중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잘 이야기했대요. 뭐 그래도 뭐 전혀 막무가내로 그러더래요.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갔대요. 그러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위에 층, 바로 더 위에 층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위에 층, 그 위에 층이 기한이 만료돼서 그런 건지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위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 이야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야, 이걸 들으면서 그냥 우습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거기 살아도 되는데 이삿짐값 고스란히 물어줘야 돼요. 생돈 물려가면서 굳이 2층으로 2층 더 올라간다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당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이런 감정의 골이 한 공간에 살면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원수보다 더하는 원수, 막 칼부림이 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말입니다. 야, 이건 하여튼 문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꼴을 안 보고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불가능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열방으로 퍼지는 영광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땅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가 보편적 의대로 된다는 말씀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열방에서 돌아온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은 특별한 혈통적 지파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포로가 되면서 이제 언약궤도 없어지고 레위 지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성전 다 무너졌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세우고 나서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생겼을까요? 그건 헤롯이 임명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헤롯이 그냥 세워버렸어요.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고 혈통을 찾을 수도 없어요.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지도 않았어요.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나 제대로 할까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헤롯이 그들을 제사장 삼고 레위 지파로 삼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니 해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 막 그 성령의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지도자가 돼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떠한 성령의 능력, 뭐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면 그냥 지도자가 돼요. 뭔가 빠졌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 없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 앞에서 누구나 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일반 대학 4년, 신한 신대원이 3년밖에 안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몇 년을 공부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될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쉽다는 거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목회자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제가 내려놓을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책을 사서 보려고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책을 사서 봅니다. 새로 나온 책들 가운데 더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들을 봐야 제가 성장해요. 책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똑같으면 뭐하러 쓰겠어요?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잘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살피고 그 책들을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그 말씀 드려요. 이제 당신들이 신학교 가겠냐? 가서 듣는다고 듣겠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지 말고 좋은 책을 보라고, 좋은 책을 구입해서 좋은 책을 살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뭘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경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상징적인 부분이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께 1대1로 나가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도 없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강조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줄,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면 위험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봐야만 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영원한 예배와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듯 주의 백성들의 이름도 영원할 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지만 반역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을 강조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늘 했던 대로 53장, 고난의 종이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53장과 마지막 66장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53장 5절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66장 2절은 상함을 입은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6장 2절은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상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종의 상함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53장 11절은 메시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역의 극치가 66장 21절로 의롭게 하는 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방인들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권세는 메시아께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53장의 의가 66장의 보편적 예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53장의 종은 인간의 질고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 묘사해서 어머니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고, 66장에서는 그 부분을 66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위로하신다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 위로가 평화 또는 샬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3장 12절에서 메시아는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나누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승리의 최종적인 장소로,
메시아가 죄를 담당하셨기에 백성들은 영원한 예배자로 서고 메시아의 중보를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66장의 영광스러운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순종을 통해 뿌려진 씨앗이 거둔 풍성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장에 비천함이 있었기에 66장에 찬란함이 가능해졌고, 종의 침묵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53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축복과 심판이 66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 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임을,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으니 너희들을 다시 거두을 것이고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45회에 걸쳐서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씩 살펴본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이 범위를 넓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장 어렵고 암울했던 시대의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더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뒷자리에다가 바로 사도신경 책자를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좀 가져가셔서 살펴보시면 사도신경, 우리가 늘 외우는 고백인데,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